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데, 1차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의 주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가 에스라,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포로 기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 유브라데 강의 지류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서 에스라의 말을 왕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뭘 원하든지 왕이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가에서 백성들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아하와 강가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뭘 기도하는가 하면,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우리 인생도 길을 걷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이 몇 발자국을 걸었나, 그 걷는 것을 세는 것을 앱을 깔아놨는데, 작년 4월 29일부터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얼마를 걸었는가 하면 800km를 걸었어요.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아마 2km 이상씩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걷는 거예요. 걷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걷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내가 가는 길에 대적을 만날 때 지켜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과 한 일주일씩 이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일로평안, 중국말로는 일루피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는 길에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아주 긴 본문이 나와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명단,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그 제사장을 모았는지, 제사장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에스라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드린 기도,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는 이 파사에서 가지고 온 그 다양한 예물, 이것을 어떻게 성전에 이것을 바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는 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남자만 1773명. 그러니까 가족 수로 치게 되면 많이 잡으면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니까 먼저 누가 나오느냐면 제사장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보를 보니까 비누아스 자손하고 이다말 자손이 나와요. 에스라도 아론의 16대 손이죠. 비누아스의 후손입니다, 에스라도. 그리고 비누아스의 가문에서 기르솜, 또 이다말의 가문에서 다니엘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옵니다. 왕족의 후손. 그러니까 에스라서 8장을 보면은 제사장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후손이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정치적인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왕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족을 소개를 해요. 거기 보면은 핫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그 가문의 남자들이 쭉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르이 사람들을 또 봅니다. 르이 사람들. 르이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르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39명을 모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르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또 있어요. 느디딤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르이 사람이에요. 르이 사람을 돕는 사람, 주로 허드렛 일을 돕는데 느디딤 사람이에요. 220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에 비록 허드렛 일 같지만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다시 돌아가봐야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귀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요, 직선거리로 8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길로 따라가면은 1500km.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먼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 땅을 지나가는 건요, 그건 누구라도 공격을 받고 뺏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받은 선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고 또 자기 같이 오는 사람도 지키는 것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당시 에스라가 왕에게 언제든지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호위병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에스라가 한마디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강가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23절에 보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데리고 갑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9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22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예전에 그 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왕에게 했고, 왕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지켜주고 도와주는구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먼 길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가 갈 때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막막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1500km인데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왜 부끄러워했느냐?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도 그런 줄 믿었더니 이제 가라고 하니까 무섭냐? 이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두렵냐? 네가 군대를 요청한다면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왕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땅을 떠나면서 그 왕을 다시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왕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도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왕에게 말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입으로 그걸 뒤집어 버리고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에스라는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려서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에는 말하자면 전단지도 돌리고 대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두 문 물출했어요. 근데 문을 열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상복을 입고 아니 당신 누가 죽었냐? 그때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내가 볼 때는. 루터가 깊이 깨닫고 다시 돌이킵니다. 에스라가 지켜줄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일입니다. 아마 가다가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의 권력으로 삼고 마음을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사막의 길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게 교회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번민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식인이지만 그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라의 이 부끄러움은 거룩한 부끄러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이제 다녀갔는데 이 동네에서 여러 군데 땅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몇 번 제가 만났어요. 내가 볼 땐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주 사업적이고 오래도록 여기 터닫고 있는 사람인데 감동을 받았는지 저한테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도 지어주겠습니다. 그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누가 지어주는 교회, 그것도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잠깐 받은 감동으로 그렇게 안 되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겠으며 나는 누구의 목사가 되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진짜로 하려고 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감동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했으면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개척하면서 가까이 있는 친척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로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서 손 벌기지 말라.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저는 교회 개척할 때 허드슨 테일러 성경하고 책 2권 가지고 기도하러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정책이 뭐냐? 중국에 선교 지부를 500개를 세운 사람인데 딱 두 가지예요. 믿음 선교, 하나님 선교. 절대로 사람에게 가서 손 벌기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거 믿고 하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드렸던 이 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시작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준 선물을 착복하지 아니하고 전부 숫자를 다 헤아려서 명부를 만들어서 성전 창고에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여 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는 일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